구원받은 자의 특권 일곱 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는 내용이죠. 제목만 딱 봐도 나오죠. 여러분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여러분 계신 곳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는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일곱 가지. 자, 1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신자. 음, 다 상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은 전도운동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부정적인 사람, 상관없다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받는 사람들도 28장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모든 증거를 다 봤는데도 매주 예배 드리면서도 늘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 운동에 방해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 말 잘하는 사람도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인기주의자 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세력,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저는 왜 저런 데 관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그죠?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빛의 경제 누리고 이거 하기도 바쁜데 참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물질주의자. 그렇죠? 3, 6, 11 아닙니까? 이거 전부. 인본주의자. 인본주의는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뭔가 세력이 커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시간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신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 운동에 가장 상관이 있는 자로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운동에 가장 상관이 있는 자로 쓰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분듯이 그렇게 되세요. 이런 자리에 절대 여러분 앉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이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전도운동 진짜 복음 누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얻은 것 다섯 가지 얻을 것 두 가지 이랬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잖아요. 그때는 얻은 것 다섯 가지, 얻을 것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양자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로마서 8장 12절, 17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동행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속에 계시겠다. 이게 완전한 성령의 인도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런 귀중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도 사역자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도 결국에는 우리 구원의 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령 동행권 이래 놓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음, 여러분이 성령의 동행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천국권, 그죠? 여러분이 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 그리고 사단 결박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사단 결박권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네. 뭐 단어가 좀 강력하다 뿐이지 거부감이 기존 교회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 그래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 주세요. 라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영적 싸움인데 어,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결박되고 떠나가라. 왜? 나한테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 표현한 거예요. 사단 결박권.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얻은 것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사 동원권. 그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표현이 좀 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 그랬잖아요. 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음, 결국 가장 복음 전하기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얻을 것, 그죠? 얻을 것 했는데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 보자. 그리고 세계 정복. 이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237까지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미리라는 응답을 오잖아요. 미리. 아직 가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발전된 겁니다.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권세 축복. 제가 처음에 다락방을 할 때, 다락방을 한다는 말은 제가 다락방 교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그 선생님, 저는 이제 처음 다락방에 들어왔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창세기 3장, 그러고 불신자 상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선생님들 중에 토론을 하는 내용들이 그때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우리가 진짜 맨날 듣는 이 7가지 신분과 권세만 제대로 누릴 수 있어도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포럼을 하셨던 그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그게 벌써 거의 30년 다 돼 가는데, 음,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7가지 축복만 제대로 누린다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복음화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맞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거 뭐 기본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주 기본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복음만 들어도 여러분 감사 감격. 그리고 기본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들을 때마다 임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으면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의 생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을 유 목사님이 이때 이제 썼는데 좌우 신앙, 좌우 양옆이죠. 좌우 신앙. 이거는 사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 그 말은 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지 알고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신앙.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관계가 되면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좌우신앙, 상하신앙.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십자가신앙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메시지는 안 하죠. 근데 어, 지금은 이제 9가지 포인트 이런 말씀을 쓰시죠.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그죠? 이제 상하 좌우를 합쳐서 이거를 사명이라고 한다 말씀이셨습니다. 사명.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모세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메시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생애다.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충만하고 깊고 어, 지속되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 인간관계가 좋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붙게 돼 있고 주위에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라. 그래서 어, 이제 결론에 정말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어, 기존 신자 복음을 지속하라 그랬죠. 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12월 말인데 오늘 7일이니까 거의 한 며칠 정도 남았습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죠. 20일 조금 남짓 남았는데 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기간을 정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기간을 정했습니다. 새 안식일 이런 표현을 하죠. 2달 동안에, 2해 동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40일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어떤 거든 좋습니다. 3일을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남은 기간 뭐 한 20일 정도?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 보겠다. 오늘 어떤 랩런트가 수협이 끝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음, 사실은 자기가 실수하는 게 그 실수하는 동안 자기가 머리가 멍해진대요. 근데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가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자기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자기가 이 핸드폰 때문이다라고 실토를 하더라고 실토를. 그래서 제가 야, 니 12월 말인데 진짜로 집중을 한번 해봐 집중을.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갔어요.
여러분, 랩넌트도 집중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까 이제 기도문 얘기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단 하루라도 24시를 한번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응답을 받는 2022년 마지막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특권, 전도의 내용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시고 이거는 여러분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진짜 미래의 사역자들을 양육한다. 이런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